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수가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믿고 따랐던 이방 사람들까지 친다라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또 추위와 더위를 피할 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4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그들의 옷도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뭔가 할 수 있는 땅이 아니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추위와 더위를 걱정하지 않고 4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또 그때 이집트에서 같이 나왔던 다른 나라 민족들은 또 함께 나왔던 그 동물들은 그 광야가 그냥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또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먹을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이 거역이 이집트를 떠나온 그 과정 가운데부터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다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마자 홍해 앞에 서고 또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자 원망하면서 그냥 우리 거기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다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뭐가 없다 더 안 해준다라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굳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요.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지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냥 그 이집트 땅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끌고 왔느냐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닷길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는 그 멈췄던 물이 다시 흘러가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자기 조상들에게 해주셨는데 그 조상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이거 더 안 해주냐고, 왜 이만큼밖에 안 해주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원망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원망하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깨끗한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부당 이직을 취하는 사람들, 장사치들, 또 거기와 결탁한 제사장들, 자신들이 취해야 될 그 이득 이상으로 취하면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상인들의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바꿔야 될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번 좀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눈앞에 닥친 그 순간의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